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도 띄워드리니까 앞을 보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마다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은 설교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사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가르칠 때마다 제가 무엇을 계속해서 말하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에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사실 오늘 설교도 굉장히 쉬울 겁니다. 설교는 뭘까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교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보시려고 했는데 대답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다양하시고 그 목사님들이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어떤 인격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성품, 다른 인격, 다른 제스처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이죠. 우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 목사님 설교 참 좋다. 저 목사님 설교 좀 아쉽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쓰는 설교라는 표현, 우린 이것을 오늘날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설교가 일반적인 강연이라면 일반적으로 개인 강연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서면 어쩌면 성도님들은 더 쏙쏙 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도사님 설교보다 저 강사의 강연이 더 좋았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는 설교를 무엇이라 생각하기에 좋은 설교와 안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와 듣기 안 좋은 설교로 구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설교 역시 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은 사실 다른 의미로도, 다른 관점으로도 많이 해석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설교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왜 모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모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전부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할 텐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가서 또 성가대 해야 돼. 오늘 또 가서 주방일 해야 돼. 라고 하는 탄식으로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또 대학원의 교수님들이 예배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다. 예배를 소비하는 문화가 교회 가운데에 퍼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냐면 유튜브가 발전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내 입맛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예배를 골라잡이식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은연중에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너무 낡았어. 우리 교회 예배 너무 늙었어. 우리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는 조금 더 감성적인 설교를 원하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학술적이야. 우리 강도사님 너무 학술적이야. 사실 우리는 수많은 순간에 나의 취향, 나의 어떤 성격이나 나의 성향이 이 예배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와 꼭 맞는 예배를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교회 예배 참 좋네. 라고 우리는 평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성향과 저와 여러분의 필요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바램은 조금 후순위로 이동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우선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린 이것을 놓쳐선 안 됩니다. 물론 목사님들에 따라서 설교의 난이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코 제가 저희 목사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에 이토록 많이 선포하는 설교자는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안 좋게도 보일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만 깊이 보면 백성들이 성벽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모였다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딱 일주일 만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쉴 법합니다. 큰 공사를 했기 때문이죠. 먼 여정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성벽이 완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지었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전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비전센터가 정말로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살아 숨쉬지 않는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지 않는다면 저 비전센터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없는 성벽은 무의미하다라고 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저 보기 좋은 그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고백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백성들이 말씀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봅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저는 이게 더 놀라웠습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다고 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와,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성도들 다 떠날 겁니다. 네. 제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마다 다른 외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신학생들에게 식사를 사주시고 또 말씀 선포도 해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연구했느냐, 또 그걸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로 나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은 설교의 시간에 은혜를 받더라. 설교가 짧으면 나에게 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는 5시 반부터 정오까지겠죠. 와, 왠지 중간에 쉬는 시간도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고 화장실도 조금 다녀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자리에서 조금은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중력이 월등히 좋았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기보다 그 전에 앞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들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멍 때리고 학사 에스라의 말을 듣다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사실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아마 이 자리엔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나 청소년부 친구들은 더 할 겁니다. 설교가 30분만 지나가면 몸을 베베 꼽니다. 언제 맞춰 이러면서. 좀 너무 귀여웠나요? 제가 이렇게 매력이 많습니다. 농이 많은데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좀 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이라고 합니다. 들을 만한 사람.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당에는 자무실 혹은 모자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모자실입니다. 그래서 먼 옛날에 소위 개혁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 바로 잠옷실에서 나오라고 한답니다. 그 부모와 같이 옆에 앉아서 부모가 아이를 지도하고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면 부모가 독려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든 쉽든 함께 듣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설교를 사람의 말로써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포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목사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이겠지만 진정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말씀을 알아듣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아이가 지금 나와 대화가 되는 수준이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이 아이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와 함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오늘날 사실 우리는 조금 고역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애들 막 떼씁니다. 힘들어합니다. 부모들도 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셔서입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하셔서입니까? 사실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어느 누가 허투루 준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 말씀이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사역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것 이해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밥 먹고 나눔하고 일하고 피곤한 시간인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 잠이 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들었는데 4절부터 6절은 또 다른 모습을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백성들이 왜 일어섰을까요? 이 당시 그리고 신약시대 때에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서 모두 다 기립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앉는 좌석이 없습니다. 앉는 좌석이 없고 평지만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옆에 있는 돌로 된 강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올라가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서서 말씀을 들었느냐? 단지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책을 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스라를 경배하기 위해서 에스라에 대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하고 경배하니라.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동의하고 받아들인다입니다. 몸을 땅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잠깐만 오늘만큼은 이 설교를 안 듣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아프지만 괴롭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경배해야 하고요. 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치시는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꼼꼼 숨겨왔던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군요. 제가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설교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예배자가 됩니다. 예능 프로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기를 끄는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측 상단이나 좌측 상단에 보면 샵 몇 번 해서 당신의 누구에게 투표하세요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평가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응원하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평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지만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선 예배자의 자세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래서 세우신 목회자라면,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교회에 본당을 나서실 때에 아마 그렇게들 많이 말하셨을 겁니다. 오늘 설교 좋았다. 오늘 설교 별로였다. 하지만 그런 말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내가 그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야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슬프고 괴로웠는데 우리 목원분들께 제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셨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중간에 피곤해서 졸기도 했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히 기억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단지 이 본당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당 밖에서도 목장에서도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설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그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깨닫게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요? 목사님의 뛰어난 연구 실력일까요? 아니면 저의 어떤 실력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조명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서 풀어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는 사실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들으시기에. 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참 잘 이해가 되고, 어떤 날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날은 와 이거구나 라고 하는데 어떤 날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사역자가 되기 전에 청년인 시절에는 그 모든 탓을 사역자에게 돌렸습니다. 아, 설교 왜 이러냐? 설교 좀 더 쉽게 못하냐? 제가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그 당시에 저와 함께 했던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는 물론 설교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에게만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요. 제가 오늘 인용을 참 많이 합니다만,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아마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셨을 겁니다. 그분이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총 4가지의 유형의 교회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 두 번째는 나쁜 목사와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좋은 목사와 나쁜 성도가 있는 교회. 네 번째는 나쁜 목사와 나쁜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나쁜 목사, 좋은 목사, 나쁜 성도, 좋은 성도, 그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좋은 목사는 자신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삶을 살아내고자 치열하게 노력하는 분들. 정말로 어떤 연설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도 녹여내어서 말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구나가 보이시는 분들을 좋은 목사라고 했습니다. 좋은 성도는 누구일까요? 예배를 먼저 준비하는 성도, 말씀 가운데에 집중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예배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몸만 왔다가 가는 성도들.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설교자에 대해서만, 예배를 인도하는 자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건대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귀를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하였는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먼저 주보를 펼치고 말씀을 얼마나 읽어보았는가? 사실 우리는 별로 이러한 준비 없이 그저 몸만 왔다가 몸만 가는 상태는 아닐까?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기를 간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한 것 더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백성들 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이 역할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실 이 당시 레위 지파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가운데서 제사장도 나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오늘날 이걸 조금 더 확대해보면 먼저 교육받으신 중직자들, 그리고 각 목장의 리더이신 목자님들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해석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초청하여 이끌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역할도 몹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면 조금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에 또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 공부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훈련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전 당연히 이해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 말씀을 배운 것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부터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8절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를 요약하면 그 말씀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다시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앞에 때로는 괴로워서, 때로는 기뻐서 울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따라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날들을 기억하며 그 절기를 지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변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를 일구어내 보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기를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하여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되는 바로 그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씀의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오전 1부, 2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라면 청년부와 청소년부와 유년부 예배가 있겠죠.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이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함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더욱 기대함으로 말씀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중심된 인생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평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주의 말씀이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이 때로 주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너무나 많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간구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결국에는 기꺼이 주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나의 생각이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도록 나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지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셨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자리마다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주보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에 담아갈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론 자택이 너무 멀고 차량편이 없다면 사실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서로 연락하셔서 같이 올 수 있다면 함께 서로 돕고 우리가 다시 새벽 기도회의 그 재단을 함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루 한 끼 금식. 우리 청년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 안 먹는다고 아침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점심이나 저녁 중에 한 끼를 금식하시길 저는 권면하겠습니다. 예. 아침은 안 먹는 거죠. 금식이 아니라. 예. 그래, 금식했으면 좋겠고, 미디어도 금식을 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광고가 없는데요. 금요 성령 집회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정리와 대청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사실 조금만 더 오셔도 이 청소가 굉장히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누군가에게 와달라고 연락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꼭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같이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고 다른 것도 우리가 함께 손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평안에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